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사울과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그의 아들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매달려 있는 사울의 시체와 또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장사해 주었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치러 주었습니다. 1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화장법, 화장을 통하여서 모든 시신의 뼈를 추려내고 에셀나무 아래에 놓고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화장이 진행이 됐는데 적당한 묘비 하나 세워지지 않았을 것 같은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요나단의 무덤에, 특별히 요나단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가 제 마음껏 제 마음대로 세워놓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묘비 앞에 이렇게 새겨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 믿음의 용사입니다. 요나단의 이 묘비에 당신은 진정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어 장사되어 묘비가 세워질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요나단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묘비마저도 그렇게 써주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진정 믿음의 용사였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요나단은 믿음으로 감정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을 믿음의 용사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믿음 사이, 여러분 어느 것을 따라 결정하고 또 어느 것을 따라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은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도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의 컨디션을 놓고 봤을 때에 믿음을 따라서 상대방을 결정하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조건을 많이 보고 하죠. 단순히 사랑의 감정과 조건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할지라도 내가 과연 놓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감정 사이에서 늘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진정 믿음의 용사인 것입니다. 용사라고 해서 칼을 든 자가 용사가 아니라 감정에 쉽게 무너지지 않냐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다윗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울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단, 그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 때문에 그 앞길이 막힌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보다도 더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들질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자신의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기의 목숨처럼 다윗을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이렇게 아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쥐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적장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외쳤던 믿음의 표효, 그 한마디가 요나단의 가슴을 올려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대적하여 섰던 다윗이 외쳤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온 무리 가운데 다 보여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우리 손에 다 넘길 것이다. 너희들은 칼과 창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 두 번 던질 것도 없이 다윗은요 물맷돌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이 모습이 요나단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습격한 사건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진영을 습격해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외쳤던 그 소리랑 흡사합니다.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요 그 블레셋 진영에 습격해 들어가면서 외쳤던 이야기와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과 이 싸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동일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요나단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휴가를 갔을까요? 전쟁 중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분명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는 그 전장에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도 나서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적장인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함께 겨루어 싸워 이기자. 그 외침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숨지기고 있었어요. 꼼짝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싸우려고 나섰겠죠. 내가 블레셋 진영을 습격한 그 경험도 있고 싸움은 숫자에 달려져 있지 않고 크기에 달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쓰러뜨리리라. 그런데 사울이 말렸을 것 같아요. 너는 왕 위를 이을 자다. 그러니까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그래서 눌러 앉혔을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외치고 선포하는 소리를 듣자 요나단의 마음이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에 대한 뜨거운 감정, 뭔가 모를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용감함을 보고 나도 저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서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확 기울게 되었죠. 그 마음을 사무엘상 18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이랬어요.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내가 나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단순히 그 아버지의 만류에 의해서 그 전장에 나가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겠죠. 그러나 수금이나 비파를 타고 귀신이 들락날락 했었던 그 사울을 옆에서 찬양으로 위로할 줄만 알았던 연약한 다윗인 줄 알았는데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용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갚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때로부터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에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사울은요 요나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이죠.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고자 했었던 그 마음과는 달리 누구보다도 자신의 앞길을 막을 것 같은 그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아끼면서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요나단은요 그가 믿음으로 감정이 아닌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시기함과 질투함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윗을 미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눌러내고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쉽게 믿음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감정을 따라 쉽게 움직이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감정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이 건드려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가기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로잡아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아요.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오만 가지의 생각과 감정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과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면 숨어 있었던 감정들도 툭툭툭툭 다 튀어나와요. 감정대로 마음껏 남부럽지 않게 감정을 표현해내면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은 시원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들은 사람들은 상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쭉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음성에 이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과 기복들을 굴복시켜야지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심령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의 용사였다는 첫 번째 사실 하나는 그는 감정보다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믿음에 굴복시킨 것이죠. 두 번째, 요나단이 믿음의 용사였던 것은 믿음으로 관계보다는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이유와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냥 질투심 하나예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하나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요나단이 옆에서 봤을 때에도 자기 아버지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기까지 하죠. 이 요나단은요, 그 다윗에게 아버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을 사울이 알게 되자 이 사울은요, 자기 아들인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이 다윗은 쉽게 죽일 수 있겠죠. 미움이 그렇게 무섭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과의 관계, 다윗을 지금 생명과 같이 여기는 아주 귀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던 그 다윗과 그리고 부자 간의 관계를 놓고 다윗은 왜 딜레마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옳지 않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인간관계를 초월한 진리의 관계를 선택해 나갔습니다. 아버지냐 친구냐를 떠나서 진리냐 아니냐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었죠. 요나단은요, 그 진리 앞에, 옳음 앞에 인간관계를 내려놓고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이 관계 앞에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관계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익 때문에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말 못하는 경우가, 그리고 침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도 아닙니다. 몇 번 교회에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마땅히 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도 안 하신 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주변에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본 거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휘둘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성도들한테 쥐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기가 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기가 세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교회론이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시고 또 그려 놓으신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적하는 거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지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론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옳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나단은요, 어떤 인간의 관계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진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서로 못할 말,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마땅히 또 우리가 권면해야 될 말도 못하고 조그만 이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심령들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삼고 서로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게 되면요, 그 다음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해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관계보다도 진리를 선택한 요나단은요, 진정 믿음의 용사인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세 번째로 그가 믿음의 용사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은 자신의 미래가 어떠한지 뻔히 보입니다. 자신의 미래보다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뒤이어서 그에게 다윗에게 행하였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을 하나님이 나 대신 왕으로 세울 자가 다윗인 것 같은 예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자의 옷, 겉옷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입을 군복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군복과 칼과 활과 띠,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의미로 건네준 선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감을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사울을 뒤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다윗이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옷을 벗어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렇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그리고 띠를 넘겨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다윗을 향한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너무나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까지도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죠.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거기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예감을 넘어서 확신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너 다음에 내가 왕 할 테니까 너 먼저 해.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에서 수종이나 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도가 잡힐 것을 내 아버지인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나단은요, 그에게도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가 청사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꺾여지고 접혀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가 딱 예감하자마자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왕의 권리요 상징이었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미래보다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요나단, 그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인생의 항로가 변경되었을 때에 여러분 고민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역 가운데 부르실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곳은 이 방향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의 방향으로 이끄실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오기는 했는데 갑작스러운 질병과 시한부 인생을 판결을 받은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얼마나 갑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요, 이런 모든 인생이 막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가를 부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애가를 부르는 가운데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사랑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이한 사랑. 혹자는 이거 보면서 동성애자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정신 나간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기이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만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없고 요나단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적절하게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왕 되게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요나단을 통해서는 다윗을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자신의 앞길이 다 막혀가면서까지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감하고 그를 향하여서 축복까지 해 주었던 이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 누구보다도 다윗을 질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을 법한 그 요나단이 그 감정을 눌러놓고 다윗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이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를 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이한 사랑을 실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냈다는 것이죠. 요나단도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가 믿음으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요나단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과 그 사랑, 그 귀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단과 같이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마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 마땅히 해야 될 말과 권면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들도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